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밤을 새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한편 강도 또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외적인 모습도 갖춰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목사님 기도하는 건 좀 쉽지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 가족들이 저에게 처음 와서 늘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아주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늘 보았지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상이 뭡니까? 말 그대로 세례 요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는 머리가 탁 떠오릅니다. 요한 하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는 선지자, 그 당시에 가장 악독했던 왕 헤롯 역시 요한을 가리켜서 저는 의로운 사람이다 할 만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태중에 있으면서도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하면 세례를 주는 사람, 마치 엘리야 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놀라운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사역했던 요한이라는 사람도 기도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사람들 눈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배웁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말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도 같이 어떤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해봅니다. 해보면 저 사람의 생각과 관심이 어디인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기도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계속 듣다가 또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기도를 옛날부터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거 들으면 각자의 기도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배웠냐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방식, 기도의 언어, 기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다는 것은 요한이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 요한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요한을 제자들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를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저 공동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를 늘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어떻게 열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기도가 될 때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배워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기도문을 배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를 배우죠. 초등학생부터 유치원생들에게도 다 같이 주기도를 가르칩니다. 왜 이 주기도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기도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서 제자들이 했던 제자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역시 이 성경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배워서 말씀을 따라 제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 같이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조금 단순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아주 긴데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좀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잘못된 기도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올바른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길거리에 서서 막 기도합니다. 시장에 서서 막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를 좀 들어주면 좋겠다 하면서 사람이 듣도록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중얼중얼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되풀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합니까? 기도 자리에 오래 있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하는 사람이 저 사람 기도에 능력이 있는가 봐. 오래 하잖아. 내가 잘 모르는 말을 저렇게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기도를 참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바른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분명한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온 이 주기도는 당시에 기도를 늘 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명확한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중언부언하고 쓸데없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제대로 또박또박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말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이 누가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설명한 것을 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서투르고 기도가 어색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짤막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사실은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도를 배우는 사람에게 너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 붙여서 해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하면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처음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 한 단어만 외쳐도 기도가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에 복잡하게 있는 기도가 누가복음에는 다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도가 표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올바르게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을 몇 가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을 해봅시다 하면 빨리빨리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몇 초 만에 하느냐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아멘 끝났습니다. 나는 10초 만에 했습니다. 자랑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의미 없이 막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주문이 됩니다. 주문. 그래서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지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생각 없이 막 하면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너 그냥 주기도만 달달달 외우면 돼.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교육을 할 때도 먼저 암송을 하고 설명을 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힘이 되어서 어떤 것들이 공격할 때 다 막아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외우는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문처럼 외우면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것처럼 마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주문처럼 외우기 시작하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배운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기도를 배우겠다. 기도를 배워서 정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생활,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 이 의미가 어떤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불렀습니까? 마가복음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나이나 제 나이보다 많으신 분들은 아빠라는 단어가 좀 어색합니다. 자녀들이 나를 아빠라 부르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아빠라 부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버지는 아주 근엄하시고 유교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늘 조심해야 되고 근엄한 얼굴로 야단치는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야? 아버지. 제일 함께 있으면 부담스러운 사람 누구야? 아버지.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나간다 하면 벌벌벌 떨고 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밥 먹으면 무릎 꿇고 앉아 밥 먹고, 그런 시대가 저희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안 그러시는 가정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아버지 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기보다는 좀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하면 안 마주치면 좋을까, 그런 대상이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시대도 이 정도였는데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거의 자녀의 생사권을 갖고 있을 만큼 굉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불렀냐면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빠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녀들이 저보고 아빠라고 부르면 그런가 봐.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서 가장 다정스러운 단어가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머니 하면 마음이 부근하죠. 저도 어머니라고 불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엄마 이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엄마라 부르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엄마 하면 마음 개운하고요. 엄마 품에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빠, 내가 지금 이제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아빠, 아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원래 아빠라고 안 부르는 사람이 급할 때 아빠라고 부르냐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편안하지 않으면 아빠라고 못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다는 것은 평소 때도 아주 친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늘 기도할 때 아빠로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가 어떤 사람은 아람어로 주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아빠라고 불렀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외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아빠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아빠! 아마 어르신들 어려우실 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저 같은 심정에서는 엄마! 이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한마디만 불렀을 때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죠. 염려가 되어서 마음이 무거울 때 아빠! 하면 아빠의 가슴에 팍 안겨있는 그 위로받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있냐? 아빠라고 불러라. 너의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가져가 줄게. 모든 사람이 너를 힘들게 했느냐? 아빠 하며 내 가슴에 와닿아라. 내가 너를 안아줄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거워서 힘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자녀가 달려가서 아빠! 하며 아빠의 가슴에 안겨가는 그 모습이 그게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 것들을 나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지 말고 그 인생의 많은 무거운 속에서 나 혼자 괴로워하며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면서 나 혼자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아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아빠, 아버지의 위로와 그 사랑을 가슴속에 묻어가며 그 아빠의 사랑을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이 기도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그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한계를 갖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못할 때도 있고 아무리 좋은 엄마라고 해도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어떤 데는 대통령이 내 아버지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고 저 돈 많은 부자가 내 아버지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한번 만나려고 해도 여러분 청와대 한번 가려고 하면 신원조회 해야 되고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아주 약속 점검해야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대통령 꼭 아니더라도 조금만 유명한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해서 만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나기가 어렵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아빠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혈연적인 관계를 통하여 아버지, 아빠가 형성되는 것처럼 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것은 양자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혈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몸과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목숨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인생 가운데 혼자 길을 걸어가는 분이 있다면 나를 향하여 전부를 주신 예수님, 목숨을 내오시고 나를 사랑하시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전에는 어색하고 안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도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 있는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좋으신 하나님,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것들을 능히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도울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